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축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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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빡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참 교회가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예배 못 드리고 아이들이 아예 없다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대. 근데 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애기들이 몇 명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애기들 성탄절 준비했답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잠깐 보십시다. 아, 자, 방송실이 하면 되죠? 이거 꺼요. 앞에 스포트라이트 끄서 특수 조명 끄시면 돼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5년 동안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3학년 때 또 교회학교를 시작을 해서 그때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전도사로 또 청년부 전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때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서 발표하는 것도 그냥 강단에 꽉 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기를 너무 안 낳아서 큰 교회도요, 서울 교회도 몇 명 안 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에 아기도 잘 안 나는데 앞으로 심각하다고 TV에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시골에 완전히 멸종할 마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멸종, 사람 자체가 이제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 자체가 없어질 마을들이 수두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얼마 전에 방영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기왕 영상 나온 김에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여기 영상에 나온 어린이들 돌보고 관리하고 함께 섬기고 했던 분들 다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요, 같이. 네. 차량 운전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교사로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 드리는 것도 못 드리는데 무슨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특별한 선물도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아동 어린이들 돌봐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니까 거의 1대1에 가까운 것 같으네요. 그런데 우리 성석 형제님, 수정 자매님, 애기들 주일날 빠치지 말고 열심히 보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도 애기들 보내는데, 코로나 이전에 애기들이 더 많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아예 애기들을 잘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아기들이 더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 아이들 열심히 좀 권면해서 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박수로 우리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탄절에 선생님들 박수 치기는 처음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수고에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성탄절 말씀으로 제가 정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강림절, 곧 대림절이라고 하는 성탄절 4주 주일 동안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왕국의 아살의 아들 요담 왕 시대인 BC 728년경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기도 있잖아요. 15년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3대 왕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신앙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추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열심히 노력한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가서라고 하는 짧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4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여 년. 저도 법에서 정한 나이까지 목회를 하면 42년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년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40여 년 동안 선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미가서를 기록한 내용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시대와 그 왕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대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오도록 촉구를 합니다. 저는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환난을 당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와 당분간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또 뒤로 같이 활동하면서 이어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선지자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자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특히 미가서와 이사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성경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는 암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가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리고 돌보시려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선지자 미가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 세우실 것을 예언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혼에 있다고 오늘 미가서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언제부터냐? 상고부터, 영원부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상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를 지칭한 단어인데, 그 상고란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 시대를 상고라고 그래요. 또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대는 시작으로부터 끝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을 일직선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시작부터 끝이 다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그거를 영원,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실제 아들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미가 선지자는 상고의 영원이라는 말을 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 호레스산에서 불꽃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래, 모세가 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스로 계십니다. 우주 만물이 생성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상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 이런 단어를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어느 시점에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곧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언하신 말씀이 미가서를 통하여 또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표현한 분이 또 있는데 누구냐? 바울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라고 그러죠.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할 것을 그렇게 동등하게 인정받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 선자를 통하여 얘기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낮은 곳 짐승의 우리 마국간에 바로 그곳에서 출생하셔가지고 말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 그 말구에 누워있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그리고 마국간에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을 보리니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수태가 아니라 이 탄생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로부터 약 700년 후에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그의 통치권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자연과 바다까지도 다스리셨고 죽은 지 오래되어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조차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인간 예수님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저의 영혼을 볼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증거해 보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치료하셔 보게 하셨습니다. 곧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되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언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예언 성취.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세계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으며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있는 곳에 전쟁과 다툼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딸은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군대를 모아라.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방인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왕들의 뺨을 치고 이스라엘 왕의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왕의 눈 뽑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뺨을 치고 유다 민족의 지도자의 왕의 눈을 뽑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눈을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재물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우상이 주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거기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뺨을 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가지고 5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해.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유명하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는 오셨어요. 성경대로,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가는 자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불행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뿌린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세상을 살게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구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분리해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말씀을 선포한 선자들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곧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환경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3분의 1이 멸망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심을 선포한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선포 2절 4절 말씀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태초 이전부터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주관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축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땅 끝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아마존 그 오지에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 식인종이 살던 그곳에요 복음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곳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복음서를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아마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선교사들 선교 대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는 땅끝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의 언어로 지금 몇 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완성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더욱 올바르게 맞춰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지, 이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축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그것으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쉽게 제 아들이나 제 딸이 만일 제 이름으로 행세를 하고 제 이름으로 어디 가서 사인을 하면 이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 아들이나 딸이 정찬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가짜죠. 가짜예요. 위증입니다. 신분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엄을 떠칠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짜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제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이건 참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가서 행세를 하고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근본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도록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죽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온 세상 모든 인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또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 가지고 이웃과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나 이웃과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불행에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최전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